창조절 일곱째 주일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힘입어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1047쪽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11쪽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숲속에 사는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걸을 때마다 자기 발이 돌뿌리에 자꾸만 걸립니다. 발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어느 날 토끼를 잡아 그 가죽을 도로에 깔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토끼 한 마리를 잡아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토끼는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여우님, 저희 토끼를 잡아 언제 도로를 다 포장하려고요 하십니까? 그냥 제 꼬리를 잘라 가죽신을 만들어 신고 다니면 될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할 때 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기대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변화란 안에서 잠근 문과 같아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남을 위해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노력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진실이 그 사람을 돋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길에 서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지려면 갖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고.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나 혼자 기쁘지만 이것을 나누어 주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죠.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건 하나님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복주겠다 그래서 그게 순종도 했지만 나중에 그가 부자가 돼서 자기 동생 롯과 재산을 나눌 때 문제예요. 야, 우리 따로 떨어져 살자. 그런데 내가 먼저 가질게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고서 갔어. 그 말대로 그 자기 조카는 좋은 목초지와 물이 흐르고 그리고 바닷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갔어. 자기는 유다 광야 비도 없고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서도보로 갔던 조카가
이방 사람들한테 잡혀가기도 하고요.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해요.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그 조카를 다시 품어주는 거야. 자기 조카가 이방 사람들한테 잡혀갔을 때 자기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가서 대승을 거두고 조카를 구해오는 거예요. 나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내 걸 베풀고 나누어주고 거기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지려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배려 중심, 타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다고 내 거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서 우리나라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연예인들을 쭉 5위까지 뽑았대. 그렇게 많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는데 안 아깝냐고. 그 답이 멋있어요. 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아서 벌은 돈인데 그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응? 멋있잖아요. 다시 그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야 진짜 멋있는 가수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더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삶, 기쁨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그런 얘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 1절에서 50절, 40절, 4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이런 죄를 졌어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 다음에 40절부터 55절까지는 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참고 견뎌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55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인생,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노예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 노예로 끌려서 매일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매 맞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 삶이 어떻게 즐겁고 기뻤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아니 때가 되면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 거야. 미국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쭉 다룬 적이 있어요. 물론 지도자는 이승만, 안창호 같은 분이 그곳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돈을 댄 사람들이 누구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우리나라한테는 공고해서 농업 노동자로 데리고 간다고 해놓고서는 거기서 흑인들과 함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아메리카 하와이 가면 여러분 엄청난 부자로 살 수 있다. 노동자로 살면 월급도 많이 받고 다 이런다. 그리고 잡아가 놓고서는 그 사람들 다 감시하고 총 들고 감시하면서 일 시키고 말 한 번 들으면 매 맞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 공부하니까 한 건 있으니까 급료를 주긴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가 없으니까 더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관세를 받고 힘들게 사는구나. 나라를 찾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 박봉에 시달리는 돈 떼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안창호 선생이 이승만 박사한테 전달하는 거야. 나라가 회복돼야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 독립운동하면서 독립자금 먹고 나라 회복을 꿈꿨을 때는 참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일성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됐으나 그러나 마음의 생각은 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라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들려온 소식은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 돌 하나 안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드리던 솔로몬의 왕궁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뭐냐면 희망이었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믿어서 그들은 오매불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들과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렸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신앙, 하나님을 떠났던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께 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래요. 그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말씀되어지고 하는 용어가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한자 용어로 얘기하면 천지개벽이에요. 개벽. 그 천지를 바꾸려고 그러냐,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냐, 이 얘기를 바꾸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를 주관하고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면 누구도 꼼짝 못해.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되고 선진국가가 된 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피나는 눈물이 있었어요. 민주화 과정에서도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독재에 시달릴 때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나섰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여러 가지 민중교회라고 해서 우리 한신 출신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하고요. 작은 교회 그 가난한 사람들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은 뭐 아동센터 이런 거 막 정부가 지원해 주지만 정부가 한 푼도 지원 안 해줄 때 아동센터를 만들고 공부방을 만든 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작은 교회 민중교회들이. 그럼 거기에 그냥 젊은이들이 와서 봉사하고 간호사들이 와서 봉사하고 애들이 와서 야학을 하고 주민교회에서 야학을 해서 저렇게 변호사 해갖고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큰 우리 교단 정신, 우리 교단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정신 때문에 여기 와서 내 삶을 바꾸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민주화된 나라 대단한 선진국으로 바꿔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부심 좀 가져도 돼.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시지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 빈국에서 세계 가장 부자 나라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것을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있었고요.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겠다, 천지의 개벽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거야.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있는 곳.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인데, 그의 앞날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쁘냐?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쌓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이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장수의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이미 성경에 100세 시대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것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너희들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보다 못 사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할 정도로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100세 살게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그런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세로 살아서만 기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새로운 집을 쳐. 우리나라 요즘 주택난이 난리인데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집을 마련하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새롭게 지은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포도 농사를 질 건데 포도나무가 농사가 잘 될 거야. 근데 이 나라는 포도 농사가 과일 농사 중에 최고인 거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모든 과일 농사, 모든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득 먹게 만들어준다. 현대사회에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고액연봉자가 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성공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잘 됐고. 할렐루야. 그러면 기쁘고 즐겁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야, 너희들이 집을 줬는데 그 집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너희들이 살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 너희들이 먹을 거야. 다른 사람이 안 먹을 거야.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광야와 지금 북쪽 가나안에 심어놓은 나무와 농사진 건 누가 먹어요? 아니, 나라를 뺏겼으니까 거기서 세금 걷어온 바벨론 사람,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 군인들이 먹는 거야. 이런 것과 상상해서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면 안 망하게 할 거야, 그 얘기. 나라가 부강하게 할 거야. 나라가 잘 살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았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외 가서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세계 12국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 내려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것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농사도 잘 되고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너뿐만 아니라 네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후손도 축복받을 거야. 여러분 정말 후손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하고 증손자 증손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내 기도도 빼먹으면 안 돼.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더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베풀고 나누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니까 그 복이 자손들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베풀고 나누세요. 그러니까 자손도 잘 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오늘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겠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된 축복을 받았으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야기는 뭐냐? 서로 화평하게 사는 이야기예요.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신약성경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야, 니들 옛날에 뭐 했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교회 와서 교인이 됐어. 에베소 교회가 자꾸만 싸워요. 바울한테 너 사도야 아누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시비 걸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가 다투니까 야, 니들 은혜로 여기 교인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싸우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구원해 준 거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이 에베소 교회가 뭐 세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세례는 다 받았는데 구원이 할례가 있고 안 있고 이거에 갖고 따들어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갖고 에베소 교회가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따지지 마.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교인이야. 서로 화해하면서 살아. 서로 화평하면서 살아.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는 거야. 그런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과거의 생각, 잘못된 생각, 율법적인 생각 이것을만 가지고 고집하면 그 삶이 기쁨이 없어. 누구한테 교회에서 자꾸만 따지고 덤벼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주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 주는 거야. 제발 교회 와서 누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지 마. 기도하고 베풀고 나누면 그 삶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이 예화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과거에 도둑들을 생기면 이마에다가 그 딱 사인을 해서 붙여놓는 낙인을 찍어놓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들이 무슨 도둑이냐면 양도둑이 있었어요. 양도둑. 이 사람들이 잡혔는데 여기 맞박 한쪽에다가 영어로 ST 양도둑이라는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걸 낙인을 찍혀서 가서 딴 데로 가서 다른 마을로 가서 혼간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다 나중에 사형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걸 찍혔어도 그냥 가리고 마을에 살면서 이제부터는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도둑질하던 인생에서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지나가던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과거에 문제 생긴 교회 가서 도우고 어른 노인들이 걸음 못 걸으면 손 들고 가서 손잡고 가서 돌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맨 처음에 저 도둑놈이야 하던 생각이 변하는 거야. 아, 도둑놈이었으면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마을에, 응? 야, 어떻게 될 것 같게 생각하니까 참 저분이 우리 마을에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분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했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돌아가시고 마을이 젊은 사람들로 그 사람 좋은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학교 졸업식에서 이분에게 특별 연설을 부탁한다고. 졸업식에 연습을 딱 하는데 머리에 그냥 ST 이렇게 찍힌 걸 그대로 찍힌 걸 놓고 그냥 자기는 양도둑인데 이걸 그냥 양도둑이면 어떻게 하냐, 내 삶은 바뀌었다는 건 알아주면 좋겠다는 말을 갖고 막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졸업식장에 앉아있는 애들이 야, 저 ST가 뭐야? ST가 뭐야? 그러니까 아들이 저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성자야. 영어로 살란트라는 말이 성자란 말인데 그것도 약자를 쓰면 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도둑 ST에서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자의 삶으로 존경받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기도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데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도록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채워져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는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는 인생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정과 자손들에게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